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해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해서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었지요. 노아 8식구 빼고는. 근데 그때 살아남은 그 동물이 있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살아났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3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과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멸, 멸절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진멸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자는 진멸하는데 특별히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로 바알이 남아 있는 것, 바알에 남아 있는 것. 이 바알 신을 왜 섬깁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면요 부자 돼요. 거짓말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바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지요. 그아림과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요. 세 번째는 저 태양을 숭배해요. 달을 숭배해요. 별을 숭배해요. 태양, 별,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피조물을 숭배를 합니까? 또 그 다음에 밀감을 숭배한다. 밀감,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종교예요. 이것을 갖다가 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저기 파키스탄 인구가 2억 5천인데 96%가 모슬렘이더만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뭐 알라를 코란을 해방했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서 천주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1.2%인데 그저 기독교하고 천주교 합해서 성당을 수십 군데를 불지르고 난리가 나서 막 그러니까 그랬다더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다 불지르고 막 폭력을 행합니다. 종교가 그 모양이에요. 종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럽니까? 종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도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이 이슬람은 정말 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 지옥을 만들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도 만들지만 지옥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복 줄 줄 알고 자기 이기주의로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은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가깝도다 그랬어요. 분노의 날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인간은 다 100% 진멸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멸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당할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스바냐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의 증손자지요. 예.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므낫세 왕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고 아몬 왕도 너무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악한 왕들 밑에서 또 이렇게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인류는 다 진멸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류 종말이 있고 내 개인 종말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의학이 발달됐다 해도 다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개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인류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 종말을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이 힘 있으니까 막 저렇게 쏴다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진멸당한다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멸절을 자기가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을 진멸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피의 대가로,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믿어지겠습니까? 참 어쩌다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저 이슬람이나 이런데, 저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날 때부터 이슬람으로 태어나면 기독교로 개종도 못해. 개종하면 목을 잘리니까.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 말 못하고 조심히 속으로만 예수 믿어야지. 그냥 믿는다고 하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이 전체 아시아를 두고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계 만민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다 지옥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도 자식들이 예수 믿나? 안 믿는 자식들 많잖아요. 야, 진짜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세상에 부모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왜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사람은 몰라요. 죽기 직전이 되면 영이 딱 열려요. 스데반이가 죽기 직전이 딱 됐는데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가 죽기 전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숨 넘어가기 죽기 직전에 악한 마귀 귀신들이 그냥 뺑 들어 싸가지고서 자기를 이제 포위해가지고 오는 걸, 그때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미 늦었잖아. 돌아와 해가 지기 전에, 정말 때가 되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와서 뭐예요? 너희들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저기 애기들 데리고 저 밑에서 노시지, 좀 여기서 뛰어놀게 하고 계시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예, 굉장히 더워요. 그 안이 지금 찜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내 운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이 요시야의 조카뻘 되는 이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이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몬,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한테 못된 것만 다 배웠는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에게 스바냐가 비슷한 나이인데 이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때부터서 요시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 가면 1장에는 이렇게 이제 멸망당해야 되는데 2장에 가면은 이제 살 길은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모일지어다. 응?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우리를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려. 바벨탑에 그냥 하나님이 죄 짓고 사니까 세계 각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바벨탑 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려. 바벨론으로 저 페르시아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모여라. 뭐하러 모입니까? 뭐하러 모여요 우리가?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5분 후에 일을 알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은요 하여튼 목에다가 힘주는 인간들을 가만두지를 않아. 죽으려면은 죽을 때가 되면 목에다 힘을 준다고. 이상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목에다 힘이 딱 들어갔어. 내가 이 거대한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천사들한테 야 저 느부갓네살 왕 저 큰 나무 저 잘라버려라. 그냥 그루터기만 내겨놓고 쳐버려라. 그냥 내 쳐버리잖아요. 우리는요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누가 지나가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조용히 해. 이거 먹고 동전 몇 개 줬겠지. 주니까 좀 조용히 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겠냐? 소용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좀 오라 그래라. 그 뛰어왔어요. 겉옷을 벗어 던져 거지 옷 던져버렸어. 너 뭐 해주기 원하냐? 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랬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나를 여러분요 우리는요 매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요 진짜 3살 먹은 애기하고 똑같아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요 우산 쓴 애가 한 3살쯤 먹은 애가 횡단보도로 척척척척 걸어와요. 섰는데 막 걸어가더니 또 저리가 가다가 중간에 그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뛰어가가지고 그 애를 붙잡아서 보니까 세상에 우산을 들고 왔는데 저 700m 있는 어린이집에서 걔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냥 끌고 그냥 간 거예요 혼자. 이거 어쩌자는 거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 맹수들이 드글드글하고 교통사고는 그냥 언제 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내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예배 드리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럼 너무 설교를 잘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막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은혜로운 분이 계신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아이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주일날 말씀 준비해서 단에 서면 또 거미 똥구멍처럼 줄줄줄줄 나와. 이렇게 말씀이 또 나와.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재앙이 오기 전에 와라.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다. 숨겨준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막 은혜를 받아서 얼마 안 됐는데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더래요. 영안이 열린 거야. 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이제 오토바이 순간 세워놓고 보니까 앞에 애들이 3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3, 4학년쯤 되는 남자애들이에요. 남자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2명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옆구리로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머리 같은 거 막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락날락 해 막 들락날락. 그런데 3번째 얘를 봤더니 얘는 황금빛으로 회오리바람 돌듯이 그 아이를 막 감싸고 있는 거야. 감싸고 온 몸을 감싸고 누에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확 그 방패가 그를 막고 있더라는 거야. 야. 그런데 악한 영이 걔한테 들어가려고 침투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닿는 순간 믹서기 돌아가듯이 그냥 그게 잘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게끔. 근데 자기의 느낌이 뭐냐면 저 애는 약간 장애가 있는 애인데 저 애는 기도하는 분이 많구나. 기도하는 분이 많구나. 그걸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다시 딱 영을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쳐다보니까 멀쩡해졌는데 멀쩡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2명은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 응? 여러분들 보세요. 요 관악산에 올라가 가지고 멀쩡한 지나가는 여자를 죽이고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응?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 손주들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야 4장에 보니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저 아람 군대가 왔잖아요. 그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아침에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온 성을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이 딱 열려보니까 불병거와 불담이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완전히 자기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3장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 자녀를 생각만 해도 막 기쁘잖아요.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손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막 기쁨이 솟아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거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앞절에 15절에 보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팔을 쭉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라. 자신 있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장에 뭐냐면은 진멸한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진멸한다. 물고기까지 진멸한다. 다 진멸한다. 응? 다 진멸해버리겠다. 진짜 진멸해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면은 죽을 때 진멸당하고 마지막 인류 종말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2장에 딱 오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진멸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앞에 와라. 그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모여라.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금과 은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여기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2절에 겸손한 자들이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그랬죠. 여기 나오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리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신약에 오면은 팔복, 똑같은 단어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 다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공의를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늘나라 상급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셔.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수 보혈로 나를 숨겨주신다. 예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신다. 죽음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3장에 가면 또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 분노하고 계셔. 패역하고 더러운 거 부하과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3장에 갖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그 재판관들은 이따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말과 행동이 제각각이잖아요. 저 신천지나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문선명이나 다 이단들은 노리는 것이 사람 시간 뺏고 사람 돈 뺏고 다 사람 여자 뭐 관계 복잡하고 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전부 이단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분노하시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한 번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한 번 구원받았어. 믿는다고 나는 했어.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천국 가. 저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부러워합니다. 십자가의 우편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제일 복받았네. 죄 마음껏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제일 복받았네. 나는 뭐요? 매일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수고하고 예수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건 뭐요? 이건 뭐요? 이거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부럽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큰일 나요. 십자가의 우편강도는 진짜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이요 다 평등한 줄 아세요? 공산당은 평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공산당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공산당처럼 세상에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어디 있어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의 공산당원들은 왕처럼 살고 나머지는 다 거지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평등하지가 않아. 왜 평등하지가 않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영광과 강도가 받은 영광이 똑같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영광이 똑같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 거지같이 한 사람이 어쩌다 간신히 어떻게 턱걸이로 천국 간 사람하고 하나님 평등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해요, 이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터를 제비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각각 건축을 해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건축할래, 검부록지로 건축할래. 너희들 건축한 대로 너희 집이 되는데 나중에 불로 테스트해 볼 텐데 만약에 그게 불타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옥 안 간 것만도 다행이고, 어떻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겨야 돼. 교회는 시험을 이겨야 돼. 신앙생활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요.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험을 못 이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냥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놨을 뿐이지, 왜들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게 교만이요, 교만. 얼마나 교만하면 시험 듭니까? 난 시험 들어서 교회 지옥 간다고, 난 시험 들어서 지옥 갈래. 이게 뭡니까 이게? 나 교회 다니는 그 우리 옆에 있는 그 권사, 그 사람 때문에 나 지옥 갈래. 아이고, 권사 같지도 않아. 집사 같지도 않아. 목사 같지도 않아. 교회 같지도 않아. 다 지가 잘났어.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도록 충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는 천국 가봐야 알아. 그래서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래.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또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러고서도 배은망덕에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유혹을 보였음이라 하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야? 내가 한번 예수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 다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셔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정하셔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너무 쉽다. 율법 안 지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5장에 가면은요, 또 율법이 나와버려. 무서운 율법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처럼 그렇게 쉬운 복음이 없는데요. 5장에 딱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은혜도 까먹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 뭐냐면 음행.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음행. 더럽습니까 세상이? 지금 일본은요 온 나라가 매독 천지래요. 매독으로 죽는데. 성병. 우리나라도 지금요 복잡해요. 지금 더러워서 그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보면 안 됩니다. 주술, 다 이것도 점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다시 율법이 나와버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용서가 있어요. 그런 짓을 했냐? 무릎 꿇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나무에 젖붙임을 딱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딱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 붙어 있기만 해. 너 붙어 있기만 해.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해.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 그래갖고 그 진액을 먹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그걸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떠나면 아까 말했죠. 육체의 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고 또 예수님 붙어 있는 사람은 또 잘못 헐기도 해. 그러면 그때 또 회개도 잘해. 회개가 잘 나와. 그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칭의, 의롭다고 인쳐줬죠 우리를. 두 번째 성화, 예수님 닮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천국 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간 사람 많은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겠어요? 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스바냐처럼 요시야 왕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왜 남까지 죽이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품이 나오는 거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질 않아서 그랬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질 않습니다. 주여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겠습니다. 가지가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왕 있잖아요. 옛날에 소금왕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김승 장로.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소금으로서는 소금왕이야.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번 장로님인데 그냥 누구한테 소금 팔기로 했대요. 팔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어. 이쪽에서 더 준대. 가격을 더 쳐준대. 그래서 이걸 여기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팔기로 한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전화가 왔어요. 야 이놈아, 예수 믿는 놈도 거짓말하냐? 그래 충격을 받았어. 예수 믿는 놈도 거짓말하냐? 얼마나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 예수 안 믿지. 전도 되겠어요?
예수 믿는 놈도 거짓말하냐 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나는 언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암이 걸려 병원에 입원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자네한테 그날 소금을 팔기로 했는데 다른 데서 가격 더 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팔았어. 내가 잘못했네. 자네가 그때 내가 자네한테 거짓말을 안 했으면 그때 자네 예수 믿었을 텐데 나 때문에 자네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피롯대 살살.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응?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나도 잘못이 많다고. 그러니까 둘이 친구가 손을 잡고 같이 울고 그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옆에 병상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당할 자에게 생명을 연했던 사람이 요시아예요. 스파냐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큰 훌륭한 왕이 됐어요. 겸손한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멸당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숨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배은망덕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다가 그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도 경고를 무시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사인을 보내고 경고를 주고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예수님을 1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신방 왔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갔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집사 예수님은 1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네.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1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옛날 복음은 그렇게 단순했어요. 뭐 성경 해석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은 뭐 성경을 잘 이렇게 많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요. 하루라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요. 그게 신방 설교예요. 옛날에 저기 1960년대에 어디 남경산 기도원인가 어디서 붕해를 했답니다. 붕해를 했는데 그때는 1년에 한 번 이제 기도원 붕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 이제 붕해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따라하시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또 따라하시오. 예수 내 구주 그러더래. 그래서 예수 내 구주 그랬더니 그것을 1시간을 하더래. 계속 시키더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1시간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도 또 그렇게 하더래요. 그 다음 시간도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했대잖아요. 단순해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은 1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고 갔는데 목사님이 다시 오셨어. 아까 실수했다는 거야. 오집사 내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잊어버린 거 있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목사님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까 잘못했어. 내가 자네한테 1시간만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지 1시간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지. 아니요. 예수님은 1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돼. 1분 1초도.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1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일평생.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건 없어. 근데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1분 1초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1분 1초라도.
우리 자식들에겐 유산으로 남겨줄 게 뭐예요? 아무개야 1분 1초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1분 1초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리 죽어. 내 이름 석자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잠고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공부도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어도 예수님 때문에, 학교도 하는 거, 학교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찬송을 멈추지 말아라. 찬송을 멈추지 말아라. 1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양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제 양쪽 부모님들이 다 안 계셔. 자식을 낳는데 이쪽 저쪽 부모님들이 다 안 계셔.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슬프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갖고 좀 이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쁨을 못 이긴다는 거야. 나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기뻐.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부모 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자녀를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손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쁘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러 여기 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러 왔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있으니 얼마를 당한 자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일발이 나라들 모여서 진노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본 천하의 모든 것 당하겠네. 아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할렐루야. 괴로우신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머리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에게 꼭 묶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지, 예수님 줄기에 우리는 붙어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만사가 형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